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문학 작품에도 그리고 미술 작품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러한 문학 작품, 미술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렘블란트의 미술 작품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러한 그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못 보셨다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에는 어느 한 일부분만을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32절까지 말씀을 다 보았을 때 아버지가 이 말씀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탕자를, 이 둘째 아들을 율법 폐기론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러한 주의를 믿고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첫째와 같이 율법주의자, 자기 의가 있어서 자기가 하는 것은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틀렸고,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율법 폐기주의자나 율법주의자나 결국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로 온전한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살지도 않고 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얽매여서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잡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나 또 전도 집회 같은 것을 할 때 오늘 본문 이 탕자의 비유, 이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두 막을 가진 연극처럼 1막과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막은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이고 2막은 첫째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11절을 시작으로 제1막을 먼저 열어보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말씀도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의 비참한 몰락이 나오고, 두 번째는 돌아온 둘째 아들과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먼저 이 둘째 아들의 이 비참한 몰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양할 가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솔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18세에서 20세라고 하니 한 17살 정도 돼 보입니다. 이렇게 어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 미리 좀 주십시오. 제가 땡겨 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임종을 앞두고 받는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좀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내게 주소서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원문에는 이게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Give me the money라는 뜻입니다. 강도들이 은행에 가서 총을 들고 은행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Give me the money. 돈 내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돈을 막 가방에다 담습니다. 아버지한테 명령어로 돈 내 거 주십시오. 내 목 빨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자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인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요구하자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제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자, 이렇게 장자에게는 두 몫 그리고 둘째에게는 한 몫을 주었습니다. 자, 이 한 몫도 적지 않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거부였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받은 재산을 아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원래 이 재산을 받았을 때 땅이나 어떤 부동산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은 처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땅이라고 하면 흥정을 해서 재값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억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급하면 뭐 덜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은 아마 빨리 가야겠기에 헐값에 그 재산을 처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빨리 현금화시킬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며칠이 못 되어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신속하게 아주 재빠르게 재산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속히 독립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신속히 재산을 처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산을 허비하여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그 재산을 낭비했는지 허랑방탕이라는 말로 한마디의 그 문장으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 이 안에는 아마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 30절 말씀을 보면 형의 말을 통해서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형이 이제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동생을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 속에는 온갖 부도덕하고 또 문란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돈을 막 뿌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인기가 대단히 높았을 것입니다. 잠언 19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잠언 19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대단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라는 것이 금방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털터리가 됐는데 다 없앤 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돼지 치는 일이 그렇게 천한 일이 아닙니다만 유대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봅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유기견을 키우는 버려진 개들을 모아서 키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유기견들을 키우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강아지들, 버려진 강아지를 할지라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학대하면서 키우는 것은 동물 학대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더럽고 천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같이 배를 채웠습니다. 끼니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즉 돼지 줄 건 있어도 너 줄 건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17절 말씀에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 이것을 영어로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 시대마다 이렇게 쓰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말을 요즘에 자주 쓰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변곡점이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말을 쓰면 좀 유식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저도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변곡점이 있었는데, 양식이 다 떨어지고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주지 않자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는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들도 다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나를 품꾼으로 대우해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둘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모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청춘을 바쳐서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모은 생명 같은 피 같은 그러한 소중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다 말아먹어 버렸는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가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큰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올해 정말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실수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어떤 장로님의 고별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는데, 제가 그때 영상 트는 것을 실수해가지고 전에 장례 예배와 지금 장례 예배 그 영상이 서로 꼬이는 정말 그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방송실에서 심장이 떨리고 또 손이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막 밑에서 교역자들이 올라오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난감해하는 그러한 표정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간신히 이제 틀었는데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정말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역자실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좀 위로를 받고자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때 방송실에서 초죽음이었다. 혹시 전도사님들이 볼 때는 나와 같지는 않았겠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 밑에서도 초죽음이었습니다 라고 하시자 정말 밑에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목사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깡소주라도 마셔야 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봤던 영화인데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좀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녁에 그 영화를 봤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큰 실수를 하고 그 다음 날 목사님께 이제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크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음부터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은혜롭게 마무리는 됐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또 이해해 주시고 또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당사자 장로님과 또 권사님이 그것을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이것은 망자에 대한 사자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해서 저를 굉장히 미워하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전화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제 생각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아버님을 사자나 망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국에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셔서 그 일로 인해서 저에게 그 한마디에 그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몇 개월 후에 또 수원에 있는 어느 갈비집에서 식사를 오히려 이렇게 잘 사주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한 번도 내가 목사님을 뭐 밥을 사준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잘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와 잘못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자책감이 들 만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가는 이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셨을 텐데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여서 아들을 먼저 보고 아들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전통에 따르면 이런 일은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뛰어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아들을 확인하고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아들에게 이제 옷도 입혀주고 신도 신겨주고 또 가락지도 끼워주고 하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아들과 비슷합니다. 아들도 신속하게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렇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아버지도 신속하게 아들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신속하게 그 움직이는 것이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행동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하게 된 그 아들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폐륜아이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동네의 높으신 분들에 의해서 축출당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한 아버지는 얼른 가서 아들을 먼저 품에 안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준비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이렇게 말해야지. 그 앞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문장으로 잘 정리해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이 나나주에 보면 1이라고 써 있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그러한 말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다 용서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신자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 고백하고 뉘우치고 예수님 영접해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신다라고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순서를 보면 먼저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탐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이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은 돌아온 아들이 내 아들로서 지위를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일종의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잔치 이후로 마을 사람들 아무도 이 둘째 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막은 맏아들이 등장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25절 말씀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과 극명한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는데 첫째 아들은 그와는 완전 반대로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밭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밭에 있었다, 이 밭일을 하고 있었다. 이 아버지의 땅에서 그날도 열심히 경작하고 땀 흘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일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밭일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교회에서 이제 이전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땅에 다시 그 교회를 재건축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교회는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까 조금 외주로 나가서 넓은 땅을 사서 넓은 주차장을 또 쓰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짓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의 우리 교회의 그 시설을 좀 만들자. 성도들이 계속해서 늙어도 머물 수 있는 실버타운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도 만들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그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제 이 건축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땅이 다 밭입니다. 밭. 그러면 그 밭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 뭘 좀 심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텃밭에다가 또 옛 추억도 있고 하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뭘 하나씩 이렇게 심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밭일을 이제 교역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밭에 배추를 한 500포기 정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노는 밭이 그냥 있으면 뭐 하겠니? 라고 하시면서 자꾸 모종을 사다가 심으셨는데 나중에는 6,000포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주변에 다 보이는 게 그 밭에 있는 배추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밭일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낮에는 이제 밭일을 하고 또 다른 요일에는 또 신방도 나가고 또 사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당시에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였다가 나중에 그 공부를 좀 해서 총신대에 편입하려고 이제 후반기부터는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이제 좀 빠졌습니다. 반일에서는 해방이 되었는데 열심히 이제 편입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10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11월 25일 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강구하실 때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이 시간으로 따지면 화요일 날 교회 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6,000포기나 되는 그 김장을 해야 되니까 전교인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셨는데 그날 밤에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한파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갑자기 영하로 막 떨어진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굉장히 염려하시면서 밭에 있는 저 배추가 지금 다 얼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당시에 이제 한 31살 정도 됐었는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배추를 비닐로 다 덮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밤에 이제 혼자 가서 정말 그 밭의 길이가 막 한 80m씩 막 되는 그러한 밭고랑이 막 몇 개씩 있었습니다. 뭐 비닐하우스에 안에 있는 건 안 덮어도 됐었지만 야외에 있는 것은 이제 덮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그 달빛 아래서 이제 비닐을 이제 그 덮기 시작을 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비닐을 확 들었는데 바람에 의해서 펄럭펄럭 하면서 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비닐을 딱 놓고 돌로 이렇게 공구면서 돌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쫙쫙쫙쫙 눌러가면서 다 덮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날 정말 추웠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신임하셔서 너라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또 이제 관리 집사님이나 다른 집사님들은 또 많이 피곤하시니까 또 시도로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밭을 그렇게 다 덮고 그 다음 화요일 날 이제 김장을 잘 마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밭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1년 동안 많이 공을 들이고 많이 가꾸어야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그날도 그렇게 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날 그 일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또 여러 교회에서 이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그렇게 고생한 그 일들을 어느 교회에 가니까 한 할머니 권사님께서 혼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농부로 지내신 분들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모종부터 또 뭐 김 매는 것 그리고 뭐 비닐 덮는 것 이런 것들을 연세가 아주 많으신 권사님께서 집사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농부의 일 평생을 하시는 분들은 이골이 나서 잘 하시는데 초짜들은 이제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또 나중에는 이 배추를 또 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김 집사님 댁에 10포기, 이 집사님 댁에 뭐 15포기 그러면 이제 배달도 또 이렇게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사역하고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밭일은 정말 힘들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라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큰아들은 그날도 많은 고생을 하고 돌아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밭에서 그늘 아래서 쉬고 온 게 아니라 정말 큰아들은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웬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이거 웬 음악 소리지? 하고 계속해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지 주변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첫째 아들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너무 불쾌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다니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나갑니다.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나가서
그 둘째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비슷하고, 첫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그 조치에 지금 화가 나서 잔치가 벌어진 것에 화가 나서 안 들어오고 있을 때 또 아버지가 나가서 그 첫째 아들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막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원문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아들이 한 말은 아닙니다.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은 형의 말입니다. 형의 말을 이렇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가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기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쳐버리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 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치지 않고 다시 품에 안고 또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 첫째 아들은 흔히 생각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첫째 아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 첫째 아들은 이 부자의 관계를 마치 이 보상을 조건으로 하는 그러한 주종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너와 나의 관계는 그렇게 보상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내 것이 다 너 것이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면서 큰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재밌게도 이 이후에 큰아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 여기서 종료됨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이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는 것이죠. 큰아들이 과연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켰는지 아니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새로 오는 새 가족들, 이런 새로 오는 사람들은 이제 둘째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교회에 정착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님이 없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의라고,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와도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피해의식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많이 일하고 봉사하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첫째 아들처럼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첫째 아들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내 소중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또 피해의식에 젖어서 나는 되게 많이 열심히 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또 새가족이 오면 기쁨으로 맞이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그러한 항상 기쁘고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